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설교 시간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삽니다. 그러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설교의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을 여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배에 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열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참 자유자로 살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불을 내려주소서, 은혜를 크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과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4개월 안식년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는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때 막 감격해서 가슴이 막 뛰고 여러분들을 봐서 막 뛰고 그래서 예배를 못 인도했어요. 막 너무 반가워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오늘도 이 시간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 시간 은혜 크게 받읍시다. 시작. 다음에 이 시간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신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고맙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아직도 마음이 안 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졸게 되고요,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제가 죽을 써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제가 부담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주님, 내일 제가 죽을 쓰겠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어 안 쓰지요, 헬라어 안 쓰지요, 한국말로 쓰니까 교통될 줄 믿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개들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영국에서는 개만도 못하구나. 왜? 개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막 기뻐 뛰고 장난을 치는데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야, 못 알아듣는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그래서 알아듣는다는 게 복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제 말을 알아듣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인식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하나 깨달은 건 꼭 말로만 한다고 해서 교통되는 게 아니라, 말은 안 하는데 몸짓으로도 소통이 될 수가 있고 교통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무관심이면 몰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손짓 발짓을 하는데도 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말로 합니다. 혹시 제 말이 이해 안 되거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중들 때에 그 몸짓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여러분 교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이번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시작.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말을 안 했는데도 손짓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 주원아, 너 대학 합격할 줄 믿어. 재현아,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멋지다. 최상분 집사님, 그러시면은 저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교통이에요. 좀 전에 제가 주원아, 그럼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거든요. 그게 교통이야. 우리 김원실 집사님, 좋았어요. 이래야 이게 오늘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화복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도 교통이 되면 기쁜데 하나님하고 교통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웃는 분도 계시고, 화난 분도 계시고, 힘든 분도 계시고, 졸려온 분도 계시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이 시간 빨리 5시에 예배 드리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보내신 거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살고 있는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라 함은 태양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천체들이 태양을 모항성으로 하여서 돌고 있는 행성체, 행성계, 이걸 태양계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계 속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9개였어요.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제일 멀리 있는 명왕성은 떨어져 나갔어. 아, 이건 행성이 아니다. 그래서 행성이 8개가 됐어요.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냥 줄인 거거든요. 수성, 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태양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옛날 그 명왕성까지, 태양하고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59억 킬로나 됩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계 안에 이렇게 8개의 행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성을 또 도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구로 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달. 그걸 위성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31개나 있어요. 또 작은 해성들이 있어요. 유성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안 부딪히고 지금 돌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부딪혔다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많은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어요. 1초라도 차이가 있으면 혼돈과 더불어 큰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어김없이 밤낮으로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누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걸 더 큰 걸 은하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하계에서도 굉장히 은하계 중심에서 3만 광년이나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 선회하는 시간이 약 2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자면 대우주 속의 은하계,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과학으로 끝이 아직 발견이 안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우리는 측량이 안 돼요. 사실 59억 킬로나 되는 거리면 엄청난데 사실은 이 태양계가 쉽게 이해가 되려면 저 태평양 바다에 한 개의 좁쌀만도 못하다는 거죠. 태평양 바다에 한 개 보일까 말까는 좁쌀만도 못한. 그게 얼마나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안에,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8개 항성 중에 세 번째로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어떤 존재냐?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다 보니까 지구 보니 지금 똑같이 생긴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정사각형처럼 생겨서 평평하여 저 수평선 너머에는 뭐라고? 낭떠러지가 있다. 절벽이 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어때요? 동그란 공 같다. 동그란 공 같다는 게 이게 이제 발견이 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지금 이 지구 보니 뭐 하고 있어요? 보여지나요? 최효식 집사님 이거 보여요? 도는 거? 돌지요? 나 이게 궁금해서 사온 거야. 이게요, 돌려면 무슨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동력이 없어. 이게 다 갇혔어. 이게 아무리 봐도 건전지 넣는 데가 없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 여러분과 저들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때요? 이렇게 서 있어요, 돌아요? 지금 서 있는 것 같잖아. 지금 우리 앉아 있는데 멀미하시는 분 지금 없어.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요. 주원아, 지구가 도는 걸 뭐라 그러지?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 주원이 엄마 되신 양정원 집사님,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그럼 돌면 도는 걸 속도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지금 돌고 있을까요? 다 몰라. 아시는 분? 잘 몰라.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니까 좀 알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 근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돌고 있잖아요. 이 속도가요, 들으시면 놀래. 1600km로 도는 겁니다. 지금 몇 킬로? 아직도 이분들이 감이 안 와. 제가 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때 못 타고 왔어요. 또 대한민국에서 영국 갈 때 못 타고 가요.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13시간 걸려요. 올 때는 좀 빨라서 한 11시간, 바람 맞아서. 그런데요, 비행기가 몇 킬로로 갈까요? 대략 1000킬로 넘게 달립니다. 비행기 속도가 1000킬로.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1000킬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자전 속도가 뭐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따라가요. 이 자전하는 속도를 비행기가 못 따라가. 이런 놀라운 상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 주연아, 태양을 도는 걸 또 뭐지? 잘했어. 공전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그러면 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속도는 얼마일까? 잘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거든요. 11만 킬로로 갑니다. 11만 킬로. 지금 이 돌면서 지구가 태양을 오는데 11만 킬로를 휙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린 감이 잘 안 와, 이게. 1초에 똑딱 30km를 갑니다. 똑딱, 지금 똑딱했는데 벌써 지금 30km 가는 거야. 그래서 1년을 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땅덩이 큰 중국, 미국, 호주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보여? 한반도 안 보여. 그 한반도의 반이 또 남한이에요. 그 남한 경기도 안에 여주, 그때 여주 땅이 다 내 땅도 아니요. 그 여주 안에 여러분 어디 살아요? 야, 이게 참 미미한 존재예요. 참으로 미미한 존재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미세먼지와 같아요. 이와 같이 인간이란 너무나 작고 형편없는 존재거든요. 자, 이렇게 형편이 없고 미미한 먼지들 것 같은 존재인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미미한 먼지 티끌 같은 나를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미미하고 먼지들 것 같은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도, 이 지구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 이 확신이 그냥 뜨겁고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 길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요즘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이렇게 힘든 이때에 살 길이 뭐냐?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형식적은 아니십니까? 습관적은 아니십니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주고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마음이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서 찬송 하나 하고 가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른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 되세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세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참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으뜸을 꼽으라면 누구? 욥을 꼽는 거예요. 욥.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다 읽으셨는데요,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재력가였잖아요. 동방의 큰 자였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욥이라고 하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또 하나는 고난을 받는다. 이게 욥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욥이 되셔야 돼요. 나 욥, 남성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또 어디에 살았냐면 우스 땅에 살았잖아요. 우스 땅이 어디냐면 에돔 땅 바로 옆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데 그러므로 요단 동편 에돔 땅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우스 땅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환경이. 주변 사람들도 아주 시기 질투도 많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던 사람이 욥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욥만큼은, 나만큼은, 나 남성현만큼은 에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고 주님께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대견스럽고 얼마나 욥이 마음에 흡족한지, 욥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데 동물들이 그냥 새끼를 또 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욥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변에서 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동방의 큰 자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참 높이는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 욥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욥이 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자, 그러면 이렇게 욥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뜻하지 않게 떨어지고 사업에 망하고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멀리 해? 난 멀리 해. 예배드릴 때는 콜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직장생활하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욥은 그러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막 수지 맞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부여롭게 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겠는가? 그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이 우스고 같은 여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난 왜 이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왜 실패만 하고 살아가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에도 왔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열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하고 교통이 돼야 되는데 수심과 근심은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욥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욥 남성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므로 저와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너도 성경에 나오는 의인 욥이다. 그러므로 욥이 갈팡질팡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만 살고, 우수에 많은 사람이 시기질투해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은 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기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러질 못해. 나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마음이 상처도 입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좌절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살면 여전히 주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는데도 괴로우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성경에 나오는 의인 욥과 같이 이렇게 살면 돼. 어떻게? 그래서 4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온전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순전하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네 번째,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거 안 써도 돼요. 쓰는 거 절대 써갖고 교통되는 법이 없어요. 교통이 되고 은혜를 받으셔야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늘려지고 책임질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찌르는 창만 됩니다. 찌르는 칼만 됩니다. 제대로 지식을 배워갖고 왜 그렇게 샀냐, 왜 그따로 샀냐고 상대방 아프게만 만드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죠. 써서 책임지라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교통받아서 내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애를 써서 가면 갈수록 소진받고 가면 갈수록 욥처럼 돼야 되는데 왜 가다 울컥울컥거리고 가다가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서 그렇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있어서.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다 앉아있는 여러 모든 성도들 어린부터 노년의 일까지 네 가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요? 온전하고 순전하게 산다. 두 번째 정직하게 산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다섯 번째 악에서 떠나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잘 못 살아. 내 삶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소망을 갖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옆 사람, 우리 장모님도 집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누구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옆 사람 권사님도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쟤네는 이상하게 아내네 옷은 잘 입었는데 다 의젓하게 가만히 있는데 왜 쟤네는 왜 의젓하게 가만히 있지? 옆 사람들하고 하라면 해야지. 목사가 해서 그래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세요. 그래야 박여집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 말씀에 들어오면 내 안에 광명이 돼서 흑암이 싹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다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냥 앉아이.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뭐 한다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넘어져. 한순간에 쓰러져. 그런데 애썼고 또 했는데 실패했어요. 노력했는데도 꼴등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라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애쓰고 노력한데도 안 되고 또 그럼 또 다시 해보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며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악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방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다 믿어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순전하게 사는 게 뭐냐? 온전하게 사는 게 뭐냐? 오늘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 두 번째, 정직하게 사는 게 뭐냐? 아유, 전 머리가 하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요? 그럼 정직하게 못 살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는 게 이게 길이 있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오늘 목사님이 정직하게 살려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생활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뭐지? 그래도 요건 그래도 떠오르는 게 있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자기가 생각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1조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지. 하는 사람은 11조를 포기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난다는 게 뭐지? 이게 되어져야 욥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듣긴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삶인데, 믿음은 생활인데, 믿음은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제가요 안식년 마감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뭐 설교 짧게 할게.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교통도 안 돼. 눈 떠! 눈! 왜 그따로 믿어?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그랬으니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교회 와서 졸라고 예배 드리는 거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너를 좋아하고 너하고 소통하고 너하고 교통했더라면 그러지 않아도 막 설레이고 음성만 들어도 좋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속속속속속속 은혜가 되어지고 막 기쁨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서 앉아 있으면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 와서 졸려고 하고 그래도 힘들고 피곤한데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지 왜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야단을 쳐서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냐. 마음도 닫혀있는 사람한테 뭘 설교를 1시간 반이나 해. 뭐 1시간이나 열변을 털어. 안 들으면 그냥 땡 하고 다음에 우리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이 통할 때 기쁠 때 그때 우리 서로 응합시다 했으면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지나가. 나 때문에 이럴 때 상처를 받았겠구나. 나 때문에 이럴 때 아픔이 있었겠구나. 나 때문에 이럴 때 서운했었겠구나. 나 때문에 이랬을 때 가슴앓이를 했겠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종인데 주의 종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막혔다라면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자꾸 많아지면 낭패로구나. 낭패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강요가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만 느낄 텐데 얼마나 큰 바다예요. 제가 한 것 중에 절대 부부는 싸우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이들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왜? 남녀가 만나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말이 다르고 생활인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절대 싸우지 마라. 교훈이 됐다면 그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었으면 그 순간부터 안 싸웠을 때 여전히 싸우는 걸 보니 생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상처만 받았겠구나. 상처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실로
저는 땀이 뻘뻘 나도록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5시부터. 다음 주에는 연합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왜 내가 혼자 이 강단을 집어쓰고 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여태 이렇게 했을까? 여기 사랑스러운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나 혼자만 여태까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은혜가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불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 회복이 되어지지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들 회복이 되겠는가? 제 안식년을 끝났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는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남성의 목사, 담임 목사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2038년도에) 제가 은퇴입니다. 따져봤더니요, 비행기로 따졌더니 쫙 올라가서 잘 가다 이제 하강입니다. 애들이 아유 목사님 무서워, 목사님 엄해, 목사님한테 가기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야단만 쳤으면 그랬을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씀이 접선되면서 하니까 눈 뜨세요, 눈 떠! 그랬는데 그게 교통이 안 됐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책망을 해서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게 만드네. 그랬을 때 그 아픔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혹시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 미워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만 만났더니,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봤더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봤더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주에서 뭘 잘난 게 있습니까? 뭘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귀하신 뜻만 이루어가면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해줬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 주의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저를 담임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발, 제발, 플리즈, 꼭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자. 두 번째, 정직하게 살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네 번째, 그럼 순전하게 사는 게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뭐냐? 그 마귀에서 떠나서 멀리하는 게 뭐냐는 여긴 지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반까지 제가 안 해요. 이따 2부 시간에 오신 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때 감동을 받으면 또 하고, 아니면 3부 시간에 감동되면 하고,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뭐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이 은혜롭게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막 죽을 써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받으셔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승리하셔서 성경에 있는 욥이 나 남성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경에 있는 욥이 나 남성현입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